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1년 반 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 지난주에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한 번 더 사도행전 전체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교, 이게 이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까지 해서 사도행전 다 마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약 한번, 신약 한번, 구약 한번, 신약 한번 이렇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다음번에 구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기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 주부터 그렇게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전체 지난주까지 해서 28장까지를 전체 다 봤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크게 보면 한 5단락 정도로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5단락, 그것을 우리가 한번 쭉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부터 5장까지, 1장에서부터 5장까지를 첫 번째 단락으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은 예루살렘에서의 성령의 사역, 또 제자들의 사역, 이게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1장은 어떻게 출발하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를 당부하시는 말씀들, 그런 말씀들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제가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 말씀 속에 특별히 중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아까 우리 봉독했던 1장 8절 말씀,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죠. 약속이면서 동시에 지시입니다. 약속이라면은 뭐냐면은 너희가 기다리고 있으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6절 말씀, 5절 6절 말씀에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8절 말씀, 아까 우리 읽었던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고 권능을 받을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시에 이 말씀은 이런 약속이면서 동시에 그들에 대한 지시이고 또한 사명부여이죠.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는 사명부여이고 지시이기도 합니다. 그게 1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남은 제자들이 모여서 12명의 사도단을 복원을 하죠. 재건을 하죠. 왜냐하면 12이었는데 한 명 가룟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꾸죠. 마띠아를 투표로 뽑아서 맡깁니다. 제비뽑기로. 그래서 12명의 사도단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이 첫 번째 단락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대목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죠. 오순절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니까 그들을 향해서 성령의 지시하심에 따라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죠.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를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는 그런 복음, 핵심 복음을 힘있게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이 열심히 전파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신앙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단락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중간에 뭐 핍박받고 뭐 이런 거 있었습니다만은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대제사장 우리가 끌고 가서 협박하고 그러는데 굴하지 않고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고 믿는 자들이 막 늘어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첫 번째 단락의 중심 인물은 그럼 누굴까?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의 중심 인물은,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베드로 그리고 요한 사도들의 중심 인물들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면, 두 번째 단락은 6장부터 6장, 7장, 8장, 9장 중간까지, 9장 31절까지 여기가 두 번째 단락인데요. 여기는 아까 첫 번째 단락의 활동 지역은 어디? 예루살렘. 그런데 두 번째 단락의 활동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로 확대돼 가는 이야기가 두 번째 단락이다. 거기 두 번째 단락은 아주 특징적인 것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곱 집사라고 얘기하는 7명의 일꾼들을, 7명의 사역자들을 세우죠. 그 7명의 사역자가 세워지면서 바로 뒤따라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시죠?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회당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니까 붙잡아가고, 그리고 공회에 가서 재판받고, 그리고 돌에 맞아서 죽고 순교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가해지게 되고, 그때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사울이 등장하게 되고, 자, 그리고 스데반 말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까 7명의 사역자 중에 또 한 사람 누구죠? 빌립이 나타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사로 가는 길까지 가서 에디오피아 간다기의 네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열렬하게 힘있게 유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가 거기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내서 베드로가 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미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는 사울의 회심 이야기까지가 여기 두 번째 단락에 나오게 되지요. 어쨌건 두 번째 단락의 중심 인물은 누구냐? 스데반, 빌립. 자, 그렇게 외우면, 그렇게 생각하면 윤곽이 쉽게 잡히겠죠. 첫 번째 단락은 베드로, 요한 사도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스데반과 빌립,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사울이 등장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 자, 세 번째 단락 9장 32절부터 15장 35절까지인데요. 15장 35절까지. 여기는 이방인 선교, 그러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거기를 넘어서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그 내용이 세 번째 단락 9장 중간부터 15장 중간까지, 15장 거의 말미인데 거기까지 이방인 선교. 자, 이방인 선교의 문은 누가 엽니까?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방인 선교의 문은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의 문을 열게 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쭉 다니다가 욥바에 가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시고,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요청을 받아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방문하고 말씀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세례를 베풀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첫 번째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야기.
그들 개인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는데 성령께서 거의 반강제로 그렇게 하게 만들어버리시는, 성령께서 드디어 복음이 이방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확산되게 만든 사건. 그러고 난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이방인 교회의 설립이에요. 핍박이 막 가해지게 되니까 흩어지게 됐고,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게 됐고, 안디옥에 가서 여러 사방에서 온 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방인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안디옥 교회가 튼튼하게 서가게 되고, 거기에 사울, 바울과 바나바가 파견이 되고, 그 밖에 여러 교사들이 참여해서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는 그런 이야기가 안디옥 교회 이야기.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이어서 선교사를 파송하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이게 1차 전도여행이잖아요. 1차 전도여행, 거기서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키프로스 구브로를 거쳐서 터키, 튀르키예 중남부 지방으로 접어들게 되죠. 그래서 중남부 지방 여러 도시를 전도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했었지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또 자꾸 방해를 하고 하니까 이방인들에게로 빠져나가게 돼요. 이방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이고, 이후에도 유대인 전도에 마음을 쏟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인 전도에 더 많은 비중을 두게 되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었죠. 그러고 난 뒤에 1차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요?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구름대처럼 많이, 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 결신자들이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유대인의 율법을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를 갖고서 논란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회의가 15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사도회의 또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서, 거기서 결정적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위대한 결정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죠. 4가지만 지키고 나머지는 할례 안 받아도 되고 유대인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그래도 예수만 믿으면 기독교인이다. 물론 유대교하고 좀 다른 맥락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죠. 자, 그래서 제 세 번째 단원에서 중심 인물을 꼽으라고 한다면 베드로, 아까 첫 번째 단락에서 베드로 나왔는데요. 다시 세 번째 단락에서 베드로,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그 밖에도 안디옥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원은 15장 36절부터 19장 20절까지인데요. 19장 20절까지 여기는 2차 3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여러분, 2차 전도여행의 중심지는 어디였죠? 일단 우선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튀르키예 동쪽에서 서쪽을 가로질러서 중앙으로 쭉 훑어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드로아라는 곳, 즉 튀르키예 서쪽 끝 에게해 앞에서, 거기서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로 건너가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가운데 손짓하는 소리를 듣고서 마게도냐, 그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를 건너가서 빌립보로 갔다.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고, 쫓겨나서 데살로니가 교회, 또 쫓겨나서 베레아에서 쫓겨나서 아덴, 고린도.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의 핵심 지역은 그리스 지역, 빌립보부터 고린도까지 그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게 되죠. 3차 전도여행은 이번에는 안 넘어가고 에베소, 터키, 튀르키예 서쪽 끝에 있는, 요새 뭐 산불 났다고 막 이즈미르 막 이런데 산불 났다고 하는데 그 지역 가까운 지역들이에요. 근데 어쨌건
그 에베소에 가서 거의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마지막에 그리스 고린도까지 거쳐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이게 네 번째 단계, 네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의 중심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바울. 그래서 네 번째 단락 이후에는 계속 바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최근에 했으니까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실 줄 아는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붙잡혀서 재판받고 몇 년 끌다가 로마로 항해해서 건너가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야기로 끝나죠. 여기까지가 다섯 번째 단락. 그래서 다섯 번째 단락에서 중심 인물은 바울. 다섯 번째 단락은 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과정을 한번 쭉 보세요.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습니까? 우선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 주변 유대 땅에서, 세 번째로는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네 번째 어디요? 이방인 지역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 이방인 지역을 예수님 말씀에 따르자면 땅끝까지, 특히 이방인 지역 중에서도 바울이 마지막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한 곳이 어디요? 로마는 당시 세계의 수도였고 세계 모든 교통과 통신이 로마로 집중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로마에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는 로마를 찾아온 세계 사방에서 모여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사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1장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1장 8절 말씀,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읽지는 않을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핍박이 가해지니까 유대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더 멀리 이방인 지역으로 안디옥을 필두로 해서 사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결국 로마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 복음의 증인들이 되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다. 그래서 결국 이 1장 8절에 예수님의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일 수 있고, 또 다른 말로 바꾸면은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요약하고 암시해주고 있는 예수님의 명령이 바로 1장 8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봤는데, 사도행전은 이제 좀 더 내용적으로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도행전 전체를 우리가 사도행전은 선교의 책이죠. 선교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의 선교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선교의 힘의 원천 뭘까요? 성령님의 역사로 사도행전의 역사가 쭉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령님의 힘으로. 그걸 좀 더 세밀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복음 선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1장 8절에서 아까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했고, 2장에 가면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베드로와 요한이 모여든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4장 8절에 가서도, 4장 31절에 가서도 성령이 충만하여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이 그들이 선교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성령 충만의 원동력은 복음 선교의 원동력은 성령이었다. 또 선포하는 사람들을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8장에 보면 빌립이 선교를 하는데요. 빌립을 그 가사에 내려가는 길로 인도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빌립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를 데려다가 놓고 그로 하여금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또 그리고 난 뒤에 성령께서 어디로 간지도 몰랐는데 그를 아소도로 데려다 놓으셔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직접 이끌어 가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10장에서 베드로를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시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죠.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파송했다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6장에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신라를 파송한 것도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19장 23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선교의 장벽을 허물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죠. 선교의 장벽이 되었던 고넬료의 집으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그들이 선입견에 갇혀있는 그들의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 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장벽이 되는 것들을 헐게 만드신 분도 성령님이셨다. 그 다음에요 다시 금방 했던 얘기를 정리하면 선교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셨다. 선교의 원동력은 성령님이셨다. 그러면 선교는 결국 성령님께서 하시지만 사람이 하시죠. 사람을 통해 하시죠. 그런데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분은 누구일까? 사도행전에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분은 누구신가? 사람을 세우시고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아까 1장 8절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우시는 분은 그리고 보내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셨습니다. 또 바울을 불러서 사명을 주신 분 누구예요?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 간증을 하면서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핍박자 바울을 붙잡아서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세우신 분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바울로 하여금 때때로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간증하는 얘기가 밤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여기서 주께서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사람들을 너에게 맡겼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심어주시고 나가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원동력이 되셨지만 보내시고 용기를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세 번째로 성령님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 모든 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게 만드는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을 때 그러면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 선교는 결국 누가 하신 거냐?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건 교회가 하는 일만도 아니고 우리 개인이 하는 일만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이게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의 주체는 여러분 선교사 아닙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것은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선교 역사를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그 선교의 원동력이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럼 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사명 공동체이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선교,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자면 선교가 뭘까? 선교의 개념을 한번 정리해보면 선교는 사람을 구원하는 것만이 아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게 포함되지만 그것만이 선교는 아니다라는. 두 번째로 선교는 교회를 세우는 것만도 아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선교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 이것만이 선교는 절대로 아니다. 그건 선교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다. 파생되는 것이다. 선교가 기독교적인 문화를, 선진적인 기독교 문화를 전하는 것도 그것만도 절대로 아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것도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선교는 아니다. 그럼 선교가 뭐냐?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때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이 모든 일이 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받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선교다. 이 모든 게 다 선교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선교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 모든 것으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것, 이게 곧 선교고, 그 선교는 누구부터 시작한 것이 한 거냐?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신 일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 맥락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나온 게 100년밖에 안 됐습니다. 100년밖에 안 됐어요. 칼 바르트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개념을 주창을 하고서 온 세계 거의 모든 교단으로, 모든 신학으로, 신학자들에게로 인정받고 확산되면서 지금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 먼저 출발했습니다마는 이게 러시아, 그리스 정교회, 동방 정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 가톨릭까지 다 이걸 받아들여서 지금은 모두가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우리 온 교회, 중국교회,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뜻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온 교회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야 한다. 그래서 이 선교를 통하여서
생명을 구원하고 거룩한 삶을 실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다. 우리 성도는 교회 공동체적인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 동참해야 한다. 오늘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선교에 전적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선교는 선교사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 몇 푼 보내주는 것이 되는 게 아니고 단기간 우리가 단기 선교 잠깐 갔다 오는 게 그게 아니고 선교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이게 모두가 선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를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